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와 있는 복을 누릴 수만 있으면 이제 세상에 어떤 것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그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을 다 찾아 누리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참된 복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으면 한 10초면 다 읽을 수 있는 글을 오늘 복이 8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종류가 8종류의 하나님 복을 이야기하는 데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그 뭐냐면 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복의 기준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은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또 건강한 거, 또 자식 잘 되는 거, 하여튼 이런저런 세상에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의 기준, 심지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의 기준을 아예 처음부터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또 알고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배 속에 다 있구나. 이상하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가서 말씀 누리는데 어느 날 삶이 회복이 돼요. 저는 제 가정을 돌아볼 때 다른 것 떠나서요, 우리 어머니부터요,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야, 예수 믿고 살았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렇게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해보고 그렇게 많은 방법들을 찾아다녔지만 사실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명절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받은 가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게 이해되고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하나님이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힘과 지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시기와 이 상황이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로마의 힘과 지식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어도요, 이 로마를 이길 수 있고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지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일제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 삼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지금 뭐 보면 막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때 일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절대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일본 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절대로 막 일본 사람이라고 일본 놈이라고 하는 쪽발이들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요? 일본에 대한 상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건 세상 사람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힘이 없고 이 지적 수준과 이런 부분에서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힘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뭐냐? 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잠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고 이런 나라를 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가지고 또 이런 힘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그래도 아무리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요, 이 시대의 제일 강대국 미국이 맞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지식들, 과학, 로마의 철학과 정치, 법, 모든 것들을 이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데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란 말은 뭐냐? 참된 지식이 뭔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지식, 나를 살리는 복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내 가정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보세요, 그건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뭔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과학을, 이걸 의지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 지식, 그리고 세상 권력과 명예, 그리고 세상 성공,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 이거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은 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는 곳에서 시작해요, 세상 지식은. 그렇죠? 세상의 권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습게 봅니다. 예수 이름을요, 가치 없게 여겨요.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위치에 있고 조금 자리에 있죠. 세상 명예를 가진 사람들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네 하나님 자녀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 가져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요, 세상 지식인들 앞에서 하나님도 말 못하고 있고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말 못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아니요, 그냥 안 다니는데요, 이러고 있다니까.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요, 예수 이름도 말 못해요. 우선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한다 치지만,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세상의 명예 앞에서 자랑을 못해요.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정말로 자랑스럽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요, 최고 가치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그 위치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요즘 뭐 조금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 함부로 해대고 이러는 사람들 요즘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정신 문제들입니다, 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세상 성공자들은 교회가 하는 기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회가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를 부끄러워해요. 교회 들어올 때 막 도망쳐 들어온다니까요. 왜냐, 누가 볼까 봐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책,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책 딱 당당하게 들고 교회를 온 게 아니고 감춰갖고 이러고 들어왔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참 진짜 신앙생활 제가 거꾸로 배운 거죠. 제가 사실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거라. 여러분, 세상 종교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 종교는 뭐죠?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귀신한테 빌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비는 성도들도 사실상 뭐요?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나와서 비는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자처럼, 다 쓰러진 곳에 있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누구를 택하셔 부르셔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셔 부르신 겁니다. 아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못 깨달으면 그러세요. 네가 그놈이여. 자꾸 못 깨달으면 좀 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 네가 그놈이여. 여러분 혹시 이 스스로 인정이 안 되려고 하거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 오늘 바꿔야 돼요. 우리 신앙을 빨리 기준 바꿔야 돼요. 무리 신앙 바꿔야 돼요. 종교인 신앙 바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 모르고 계속 세상 쫓아, 세상 지식 쫓아, 세상 권력 앞에, 세상 명예 앞에, 세상 성공을 쫓아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빨리 바꿔야 돼. 사건 보고 흔들리고 상황 보고 흔들리고 조건 보고 흔들리는 이런 이 힘없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을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 참된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과 참된 지식 안에서 나오는 참된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수없이 나오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 있는데 누가 나와요? 그래도 끝까지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굳이 산으로 불렀을까 말이요. 저 로마 큰 원정 경기장 광장에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산으로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와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요, 구약도 전체를 쭉 보면요,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중요한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현장이 어디 있냐? 산에 있어요, 산에. 그래서 모세도 맨 처음에 어디서 부르셔요? 호렙산으로 하나님 부르셔요. 엘리야를 어디서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 또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그 산 똑같이 거기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요, 야곱을 어디서 만나 주셔요? 베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산에서 만나 주시고요. 여러분요, 중요한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현장이 뭐냐? 산에서 일어난 현장들이에요. 왜 산으로 모이라고 그랬을까? 왜? 뭐냐? 여기는 자기 이익과 계산을 따지는 사람들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마의 정치인과 성공자들은 관심 없는 곳입니다. 다 어디에 관심 있어요? 시내에서 놀아야죠. 도시에서 놀아야 되고, 뭔가 한 자리 위치를 따지려면 들로 나가는 게 아니고 도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자기 자리와 위치를 따질 수 있는 명예를 위해서 살 사람은 여기 사실 안 옵니다. 관심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뭐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예배에 나오실 때요, 이 산에 오른 것처럼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셔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이 산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산에 오르세요. 말씀의 산에 오르세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산에 오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기 와야 뭘 볼 수 있느냐? 실제로 여기 와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안 옵니다. 안 와요. 근데 여기에 누가 따라 나왔습니까? 무리들이 엄청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이 제자는요, 이게 사실상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가 막 따라오는 무리들, 이 사람들로 신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찾아내시느냐? 제자를 찾아내십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어디서 불러내십니까? 바리새이 어마어마한 이 종교인들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구를 끌어내시느냐?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초대교회가 또 뭘로 바뀌어버리느냐? 무리로 또 바뀌어버려요. 이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이기고 로마를 갖다가 복음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버립니까? 완전히요, 이게 무리신앙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또 뭘 불러내시느냐? 제자를 불러내시는데 여기서 개혁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또 여기서 또 개혁교회가 전도하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운동 일어나고 또 하다가 또 무리신앙으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계속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좀 된다 싶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또 복음운동하는 개혁가들과 이 17세기, 18세기의 이 복음운동가들을 하나님 불러내시죠. 무디와 같은, 웨슬레와 같은, 찰스 피니와 같은 그런 중요한 전도자들을 시대에 또 일으키셔서 복음 각성운동을 일으키시지만 사실상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식운동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식운동, 이 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자꾸만 사탄은 뭐요? 이 복음을 지식 수준으로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뭐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단체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일으키시지만 이 시대에 또 어떤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통합운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사탄이요, 어쩌면 최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에 통합운동. 이제는 더 이상 뭐요? 전부 모든 종교가 뭐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 말에 옳다고 동의하고 있고, 요즘 모든 신학과 모든 전 세계의 교계의 가장 화두가 뭐냐? 어떻게 천주교하고 하나가 될까? 그걸 본 이제 이 직제일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의 형식과 모든 형식을 천주교 형식으로 바꾸자. 형식만 남는 예배.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는 교회로 마귀가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체험하지 못한 종교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는 단체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 그렇냐? 아니요. 하나님 이 시대에요, 이 오직 전도의 이유를 깨달은 교회들을 하나둘 일으켜가고 계셔요. 이 역사, 이 흐름입니다, 지금. 그럼 지금 또 어떤 일이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또 깨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을 통해 또 다른 뭐요? 종교운동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리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이 마지막 사명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또 우리를 뭘로 바꾸려고요? 무리신앙으로 바꿔보려고요. 저와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신앙, 먹는 것 찾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자식 잘 되는 것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를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마귀가 또 우리를 바꿔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죽는 길,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무리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제자운동의 길에 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자는 상황 보고 여건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건되고 상황이 되니까 하고,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안 드니까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생을 거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자가 아니니까 흔들리죠. 왜 방황합니까? 제자가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혹시 요즘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 난 제자 아닌가? 제자에 도전하세요. 제자에 도전하세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는 있고 복음은 있는데 누구 제자가 될까가 없기 때문에 제자의 응답을 못 받고 사는 것일 수도 있는 거라. 이렇게 제가 지난 주일날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끝까지 목사 따라간다는 사람은 없구만,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요즘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막 목사님의 제자, 막 목사 이렇게 뭐 카톡도 올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심을.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정신 일어나요. 그러면 제자정신 일어나야 결국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요. 많은 사람 이것저것 따집니다. 이래서 저렇고 그래서 저렇고. 아닙니다. 지금 그것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니고데모 보시라니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는 줄 아세요? 대낮에 찾아오지 않아요. 밤이 아주 깊은 시간에 찾아옵니다. 왜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이단으로 판단받고 정죄받아요. 그러니까 다 눈을 피해서 언제 와요? 저녁에 늦은 시간에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아가 다시 뱃속에 들어가 나옵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헌신도요, 눈에 드러내놓고 다 할 수가 없어. 베드로같이 나서가지고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베드로 그렇게 했다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제자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제자는 눈치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요, 복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제자의 응답, 제자의 정신,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또 자기 현실, 자기 이유들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유상 내려놔라. 여러분, 이유가 많은 만큼 무리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되면 하겠습니까? 어제 류 목사님 그런 좋은 예화를 하나 들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의 사랑, 그리고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사랑은 뭐냐? 나는 네가 필요해서 사랑해. 사랑해. 근데 뭐냐? 나는 네가 필요해서 사랑해.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성숙한 사람의 사랑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필요해.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말장난 같죠? 여러분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를 믿는데 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믿어요. 내가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이게 헌신을 하는데도요, 뭔가 내 자신에게 내 육신적인, 내 감정적인 이런 부분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함께하고 헌신합니다. 그게 안 맞으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 왜요? 필요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자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일제시대에,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그렇죠? 이런 이 목사님들이 자기의 이익과 계산을 따지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끝까지 이거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걸 알고도 뭐요?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아멘. 대부분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뭐에 손을 들었어요? 자기가 사는 길을 선택해 버리다니까요. 그래 결국은 싹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사참배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주의종들과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이 복음 강국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겁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망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성공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제자의 길을 가는 데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언제나 뭐요? 역사는 반드시 뭐가 맞았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참되고 새로운 지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힘과 지식을 말씀해 주시는데, 당장 듣기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뭐 가난이 복이요? 많이 가져야 복이지. 많이 묵어야 복이지. 요즘 하도 사람들이 얼마나 막 많이 가지는 걸 좋아하는가. 여러분, 달마대사, 달마도 그림 한번 봐보세요. 배 한번 봐, 배. 왜? 많이 있어야 돼, 어쨌든. 그렇죠? 많이 묵어야 돼. 많이 가져야 돼. 그게 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착각해요. 또 제 이 말을 뭐 하면은 반문할 겁니다. 버리라고 가르치거든. 근데 왜 버리죠? 그것도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버려요? 버리는 것들, 비우는 것도 사실상은 뭐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 받으려고 비우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는 답이 없는 답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없는 가난을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이야기하고요. 누구보다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배우고요. 심지어는 착한 것이 기다. 이렇게 말하자면 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요, 겸손하게, 마음을 겸손하게 묵어야 되는, 요게 심령이 가난한 걸로 이야기해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가방도 다 떨어진 거 들고 이러고 다니고. 왜? 가난해야 되니까. 목사님들 검은 고무신 신고 차도 30년 타고 다녀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미얀마 캠프도 가보니, 여러분요, 그게요, 30년 탄 차를 끌고 다녀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일부러 타고 다녀요. 왜요? 그래야 검소하게 봐주고, 그래야 목사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선교사라고 인정해주고. 예. 막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어떻게든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들 볼 때 옷 좀 끌고 다니지 말라고 내가 뭐라 그래요. 진짜 멋지게 하고 다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됐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럽니다. 목사님들은 움직이면서라도 쉬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생각 바꾸세요. 잘못되어 있다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게 가난한 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종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진짜 겸손하고 이것 갖고 운명 바꿔줘요? 우리가 낮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가문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세상적으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죄인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앞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서 뭔데, 내가 뭐 사장인데, 내가 뭐 대통령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교만합니다.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 명예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지식인과 명예 권력자는요, 높이 올라갈수록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갖고 섬기는 거죠. 힘을 주셨으면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막 때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 번만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멀리 보지 말고 과거 한번 돌아보세요. 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해결해요? 그 문제 그거 가지고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살아온 인생 과거, 여러분 그 문제가 요거 가지고 해결이 되던가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시는 잘못된 기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요. 그래요. 불신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그렇게 하니까 불신자들이 뉴스에다 그래놨다니까 목사가 뭐 어떻게 하고 목사가 어쨌든 이게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걸 교회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막 교만하게 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 천국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천국의 모든 축복이 보장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라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 참된 복.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최고 축복입니다. 어디 딴 데 안 가고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요. 아멘. 오늘 아침에 우연히 밥을 먹다가 제가 책을 좀 꺼내서 또 좀 읽는데, 책을 꺼내 읽는데 가만히 보는데 이제 어떤 예배를 위한 책인데요. 교회를 어떤 부부가 갑니다. 어떤 아이하고 같이. 아이가 갈 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오늘은 제발 졸지 마. 아빠, 엄마 조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졸지 마라고. 알았다고 갑니다. 갔는데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안 졸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에 엄마하고 아빠가 또 좋습니다. 머리 들이받아가면서 앞으로 인사해가면서 졸고 있으니까 그때 이 애가 옆에서 하도 기다리는데 옆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아빠 빨리 요금 내고 가자. 뭐 내고 가자고요? 요금 내고 가자고. 그게 뭐요? 헌금 내고. 헌금을 얘는 요금으로 알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얼른 요금 내가 다시 말해 헌금이라는 거 또 말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요 모르죠. 무리신앙 가르쳐주면 안 돼요. 요금 내고 가는 시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진짜로. 자, 재앙이 뭡니까? 반드시 앞으로 재앙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첫 번째 해답이 뭡니까? 오늘 첫 번째 신앙이 바로 오늘 요 신앙의 고백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이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맨날 이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나 같은 것이 하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여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이 예배에 나와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하면서 하나님이요 계속 나 같은 것이 하고 있으면 한 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내 앞에서 맨날 와가지고 나 같은 것이 하고 있어 봐요. 내가 지를 낳았는데 안 그래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내가 이렇게 모자라도 이쁘죠 하면서 웃어뿌려야 더 훨씬 귀엽잖아.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누군지 어디서 뭐요? 구원받았는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 고백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재앙이 뭡니까? 봐보세요. 지금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후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 띄어지냐? 변질됩니다.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타락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멀어지고, 이제 겨우 주일날 교회와 한번 예배 넣는 거,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예배 다 했다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예배가 필요 없는 시대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이게 멸망이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멸종시키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예배가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결국은 우리 자녀에게 복음 못 전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누가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모습, 무리신앙. 자꾸만 제자의 길에 서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 자꾸 조건, 상황, 이유 따지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내 신앙을 결국은 누가 보고 배우게 돼 있느냐? 우리 후대가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게 앞으로 한 대, 두 대만 지나면요, 마귀의 목표는 이겁니다. 멸종시키는 거예요. 렘넌트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귀 목표예요. 지금 시대를 봐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이 친구들 속에 진짜 이 복음, 순수한 생명의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길 좀 하자 그러는데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악한 거예요. 누구 지도를 받고 있는 건 줄 아세요? 마귀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알도록 심어줘야 돼요.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이유를 찾도록 만들어주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주의 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그걸 아는 게 예배예요. 근데 마귀가 봐보세요. 이거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조용히 불신앙하는 나의 상태를 가지고요, 개인의 상태를 가지고 이걸 계속 무너뜨려 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디까지 가도록? 멸종해 버리도록. 근데 한번 고백합시다. 꿈 깨라. 사탄아, 꿈 깨. 장대교회는 어림없어. 아멘. 여러분은 못 건드려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뭔 뜻인지 아는 사람은 못 건드려요. 계속 내 것 주장하고 내 이유를 주장하고 세상 것, 세상 명예, 세상 저것을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는 사람들이야 마귀 밥이지만,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못 건드려요, 마귀가. 건들면 건들수록 응답이 와요. 왜냐? 넘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그리스도 하고 일어나 불거든. 절대 마귀의 전략에 쓰임받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건 모르는 거. 재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신앙의 새로운 갱신과 도전이 일어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신앙 회복해야 돼요. 진짜 무리신앙 따라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게 무리신앙으로 가는요, 이 전철입니다. 이게 생을 걸고 예배를 지켜내세요. 아멘. 그리고 세 가지를 정리해요. 오늘부터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제가 이런 거는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시죠? 오후 예배에 하겠습니다. 참된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지식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리가 아닌 제자신앙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종교인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참된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며 천국 배경을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 응답과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무리신앙이 아닌 제자신앙을 전달해주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